형통한 사람 요셉과 함께 오늘 12번째 말씀입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과 함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처럼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임종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인생의 이 끝은 죽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천국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 기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그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누리지 못한 것도 악한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사는 것 같았으나 다시 보니 죽었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저 사람 살아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야곱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런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초라한 장례식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장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신에 향품을 넣고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문상객이 70일 동안 찾아와 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유언에 따라 애굽에서 먼 가나안까지 시신을 운구하였습니다. 야곱은 유언으로 남긴 바로 그곳에 안장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으면서도 이 천국을 믿었습니다. 애굽은 나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에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내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해요.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400년 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요셉의 유언대로 세겜 땅에 그 유고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 이 자손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요셉과 형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좀 허전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흔적만 남아있고 남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죠? 죽은 사람의 흔적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보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면 위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른 후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 마음에는 이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갚지나 아니할까 하여 형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것은 미리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에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누구든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불안하지도 않고 또 죽음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이십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의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님들,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2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요셉처럼 자신의 변화와 이 성숙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성숙한 것을,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너무 세상적에다가 맞춰요. 내 자신이 변화된 것.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내 인격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술만 좋으면 최고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격을 안 봐요. 기술만 좋으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떻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변화가 있어요.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많이 우리가 성숙해졌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물질, 자녀,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변화되고 그의 인격이 늘 성숙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함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물질 달라고 한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성숙할 때 선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도록 날마다 내가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급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물론 나도 노력했겠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복입니다. 언제나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